반갑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네, 저도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드셨나요? 네, 저도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라도 말로 참 반갑습니다를 아따 징하게 반갑성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고향이 전라도는 아닙니다. 네,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6년 정도 전라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전라도 사투리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영생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어떻게 오셨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번 4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9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 예, 앞에도 제가 좀 요즘에는 이렇게 PPT에 성경 말씀을 띄워놓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PPT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찾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로 또는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건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잖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예,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부자던 가난하던 간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건 간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배워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조금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와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원초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은 아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학생이니까 왜 공부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요. 공부해야 성공하고 공부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의미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라는 거 눈치채시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 어려서 아직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조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은 고2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3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옆에 사람 따라가기가 너무나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먼저 내가 알고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대학교 강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16세기경 로마 우르반 대학교에 한 가난한 법대생이 부자인 필립 네리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가난한 법대생이 돈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의 이름은 필립 네리공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이 가난한 법대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이 법대생이 우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도 사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러면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법대생이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늙고 그 다음은 뭘까요? 죽겠죠.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죽기 위해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건가? 이 법대생은요,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꾸준한 공부 끝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르반 대학교 강당 입구 대리석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자, 이 가난한 법대생,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총장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늙겠죠?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법대생은 대답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죽음 다음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영원이다. 성경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교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 4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왜 사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죠? 왜 공부해야 될까? 성경을 배우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나이 들어서만 꼭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족 중에 임신을 했거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몇 달이 있죠?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어서 태어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죄송한데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은 노인이던 상관없이 죽음은 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인데요.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다 아는 걸 뭘 물어봐. 스티븐 잡스. 잘 알죠? 지금은 애플에 이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56세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그가 남기고 간 말.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 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우리가 결국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마지막으로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연설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연설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 죽음의 그 순간에 인생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56년이라는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죽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보편성. 죽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평등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연성. 반드시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 어떤 생명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불예측성. 이게 중요해요.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방학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당장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계획하고 예측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시간 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작년에 있었던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헬로윈 파티를 즐기러 나왔던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요. 예. 이태원에 가면 골목이 좁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 좁은 그 골목길에 한 명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던 또 한 명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넘어진 겁니다. 예. 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거든요. 결국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158명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면 이태원에 갔겠습니까? 이 참사로 세상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입니다. 20대. 당장 1시간 후를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렇죠? 또 이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이유죠.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경에서는 천국 그리고 지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보다 천국이 좋다라는 거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가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2020년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이 성경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경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유엔 기준으로 약 195개국입니다. 올림픽 기준으로 하면 206개 나라. 그리고 월드컵 기준으로 얘기하면 211개 나라. 유엔 기준 주권 국가로는 195개, 20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에 98%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보급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10권을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어린 왕자, 잘 아시죠?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위는 피노키오의 모험, 260개 언어. 그리고 10위는 말갈량이 삐삐, 70개 언어. 그러면 불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통계적으로 약 한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하면 성경은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세계 여행을 했을 때 성경 없는 나라를 여행하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요, 성경이 있습니다. 브라질 밀림을, 아마존 밀림을 헤매다가요, 소수 부족을 탁 만났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어김없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여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조 바이든. 예, 뭐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 예.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미국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미국 헌법에요,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야 된다라고 법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은 충분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미국 그 강대국 그 대통령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니까요.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생 최대의 질문과 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배우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딱,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7일인데 4일 압축해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일 배우시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성경의 재판관의 입장으로 성경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리고 재판해보자. 소송해보자. 누가 참 시인지 따져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진대요.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문도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심중, 그 말이, 여기 그 말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따지고 있죠.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뭐 하라고요?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물론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대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성경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뭐죠?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실로 밝혀짐.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성취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증거도 없고 성취,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도 없고 성경에 천국과 지옥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만약에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두려워해야 되냐?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 증거가 있는지, 성경에 증거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있을까? 과학적 증거, 창조적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영적 증거,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 역사적 증거. 그리고 4, 예언적 증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증언, 증거와 성취함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느냐 또는 성경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것이 정말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거를 다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러 오셨는데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뭐가 써져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기록하신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더 넓게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나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삶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창조했다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실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하나님은 상당히 논리적이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당연히 있죠. 이 말은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네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벌집. 이 벌집 누가 만들었습니까? 벌이 만들었어요. 그럼 요 새집은요? 새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롯데타워는요?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조는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유머를 하려고 했는데, 조는 분은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눈 딱 뜨더니 내가 안 만들었는데요? 롯데타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요? 만든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벌집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지구 만드는 게 더 복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벌집이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하죠. 새집이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합니다. 자, 롯데타워. 이건 좀 헷갈릴 거예요. 롯데타워가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합니까? 지구. 자, 그러면 벌집, 새집, 롯데타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벌집, 새집, 롯데타워보다 더 복잡한 지구는 누가 만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절대
저절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뭐 누가 만들면 만들었겠지 뭐 저절로 됐겠지 뭐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집. 자, 이 집은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그린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집은 설계 도면대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설계되었다. 사람의 설계도가 이제 상식적이 됐는데요. DNA라고 합니다. 무엇이 눈이 되고 무엇이 귀가 되고 입이 되는지 사람도 설계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설계도면이 있다. 이 말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어떤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건 설계자가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2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절대 이 지구가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얼마나 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 이용욱 교수님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그렇다면 누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냐? 만들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 지구를 왜 만들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저절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했나 봐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지구는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이 양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욥기는요, 과학적인 증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학책, 그러면 욥기서를 얘기를 합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욥기서는 BC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우주관이 이랬어요. 여기 보면 지구는 원래 둥근 것일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공 모양.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옛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바다의 저쪽은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쟁반 같은 곳으로 둘레에는 바닷물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여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의 생각은 지구는 코끼리 위에 얹혀 있고 코끼리는 커다란 뱀과 거북이 위에 얹혀 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지구는 하늘은 높은 산으로 떠받쳐 있으며 많은 별들은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예요. 그런 시절에 성경 욥기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현대인 성경에는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구 밖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 뭐 받쳐놨어요? 걸어놓은 것도 없죠? 이게 인공위성으로 본 지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 행스 걸어놨다, 그예요. 그 얘기입니다.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받침대로 받쳐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사람이 3500년 전에 말할 수 있었겠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체만원경 인공위성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인류 최초의 천체만원경 갈릴레이에 의해서 1610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 3500년 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언제 발사된 줄 아십니까? 1957년에 발사됐거든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건 불과 1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81년에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걸 관측을 했거든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를 밝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입니다. 북두 칠성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우주 과학계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우주 생성 이론이 우리 학생들 아실 거예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별들이 우주 전 공간에 동일한 밀도로 존재한다. 우주 균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밀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주에 빈 공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 발견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최근에 와서 이 빅뱅 이론이 근간이 흔들리는 또 다른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별, 가스조차 없는 초대형 우주 공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드라고 하거든요. 초대형 구멍 안에요. 2천억 개의 그 별들로 구성된 은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 보이드를 또 발견을 했어요. 2007년에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보이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슈퍼 보이드를 발견했다. 영국 왕립 천문학회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북편 하늘의 허공의 실체, 현대과학 입증 구약성경 욥기의 연 실제로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보이드는 특정 천체가 희박한 공간, 빛을 내지 않는 암흑물질이 채워진 장소,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4억 광년의 위치. 2015년 하와이대 연구팀 슈퍼보이드 발견을 했습니다. 2007년 미네소타 연구팀 거대한 냉점 포착, 빅뱅 모델 근간인 우주균일선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15년 4월 20일 보도는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뉴스이다.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 슈퍼보이드 발견 소식이다. 은하단이 없는 지역을 슈퍼보이드라고 한다. 이번에 발견된 슈퍼보이드는 크기는 물론이고 텅 비어있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26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보기였습니다. 욥기 36장을 성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 30절입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번개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민을 징벌하신다. 그래서 천둥번개 치며 사람이 위축되고 무섭고 두려워요. 우리 본성에 그런 마음을 다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번개빛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게 놀라워요. 식물을 풍부히 주셨다. 여기 식물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푸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을 거리, 음식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번개, 이런 번개빛하고 먹을 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뻥튀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1995년에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에 거름을 뿌리는데 자라게 하는 거름이 있거든요. 그게 질산입니다. 그러면 산이나 들에 누가 이 질산 비료를 뿌려가지고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질산 비료가 만들어지냐? 번개가 대기권에서 칠 때 이 질산 비료가 연간 10억 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구상에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동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걸 밝혔다는 거예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A bolt is no thicker than a human thumb, yet it's 5 time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s it burns through the atmosphere, the electricity breaks apart the molecules of nitrogen contained in the air. A lightning stroke, it actually splits the nitrogen into single nitrogen molecules. Nitrogen doesn't like that. It's desperately looking for something to connect back to with, and it often does it with oxygen. 산소 원자와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When 번개가 칠 때 oxygen bonds with nitrogen, it creates a vital nutrient called 질산염이라는 nitrate. 천연 비료가 생성이 된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nitrates because they're fertilizers. So when it rains in the thunderstorm, in a way you're getting a free fertilizing because the water will have nitrates in it. Nitrate is absorbed through the roots of plants and enters the food chain. When we eat these plants, the nitrates become available to us. And so this vital nutrient enters the cells of every living organism on Earth, where it is critical for building the structure of plants and helps make proteins and DNA in 단백질과 our bodies DNA를 as well.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It is essential. 그래서 번개가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소가요. 사람 몸에 들어와야지 피부, 근육, 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질소는 식물도 만들지 못하죠. 동물이나 사람도 식물을 통해 질소를 전달받을 뿐이다. 번개로 식물을 풍부히 준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제가 입증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입증을 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과학자가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한다. 그리고 천둥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욥기서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늘 봤으니까 땅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상식이에요, 상식. 지하 속에 불이 있다. 아니요. 지하 속에 물이 있죠. 지하수 나오잖아요. 아이, 그거보다 더 파면 불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요 욥기 28장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입증이 됐습니다. 자,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냈대요. 땅 속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있는데 지구 X파일, 지구 내부에요, 불이 있습니다. 불. 그래서 화산은 왜 폭발할까? 지구 중심 온도 섭씨 몇 도요? 7,173도 확인을 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단순히 종교 경전이라면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헌금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 정도만 기록이 돼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에 그래요. 분명한 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말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 제가 찾아놨어요. 시편 19편 5절.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시편 19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 다른 말로 두 자로 뭐죠? 태양.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은 뭐 한다고요? 움직임. 항성이 우주 공간을 운동하고 있듯이 항성인 태양도 태양계의 천체를 거느리고 몇 초? 20km의 속도로 헤르큘레스 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태양이 달리는데 나선형으로 달려요. 이것도요, 놀라운 겁니다. 나선형으로 달려요.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황금 비율이라는 것의 이 나선형 구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이 달리는데요, 어떻게 달리는 줄 아십니까? 지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달려요. 태양 주위를 포함해서 9개 행성이 따라 달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불과 몇백 년 전에 밝혀졌거든요. 19세기 린드 브란드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자,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자, 땅 속의 온도 아까 섭씨 7,100 맞나요? 네, 7,000도가 넘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6,000도. 그런데 중심 온도가 몇 도라고요? 1,570만 도. 자, 우리 라면 끓이려고 물 올려놨습니다. 팔팔팔팔 끓여요. 몇 도예요? 100도. 100도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난리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의 극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땅 속에 불을 만들고 7,000도가 넘는 불을 만들었습니다. 태양 중심 온도는 1,570만 도. 그런데 성경의 지옥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불못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소금치삼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옥에 가면 안 되죠. 태양 온도가 이 정도인데 지옥은 어떨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성경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사실이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것,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냐? 성경이 사실인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식이 돼버렸는데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이런 얘기 안 드려도 과학 시간에 사실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창조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과 대학교 교수가 쓴 글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 너무 유치해요. 대학 교수가 쓴 글은 어떻습니까? 막 영어도 들어가고 한문도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수준을 압니다. 내용을 보면 수준을 알아요.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과 과학의 발견, 자, 별의 숫자, 물의 순환, 북편, 하늘, 지구 공간, 검은 하늘, 둥근 지구, 지구 자전, 지구 내부, 번개, 식물, 태양, 공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00년 전, 3,000년 전, 2,700년 전, 2,6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 그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이번에 짐승에게 물어보래요.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게도 물어보래요. 바다 고기에게도 물어보래요. 이 지구상의 동식물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동물과 식물이 종류대로 약 한 100만 종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종.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만든 분이 한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같아요. 특별히 포유류에 대해서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 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거든요. 한번 보세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생명의 세계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법칙을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 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 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생명 현상을 하나로 묶는 법칙은 존재하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누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우리는 마침 힌트를 줄 만한 특별한 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하지만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심장이 무작위로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법칙.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칙 아래 존재하는 생명현상들. 이 법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But what is remarkable, they transcend all mammals, and we believe maybe all of life. So there's a tremendous unity to life. 놀라운 단일성이 생명 전체에 존재한다.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 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까?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의 심장은요, 26억 번 뜁니다.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종은 다른데 구성의 원리는 같아요. 50여 가지의 생명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뭘 의미하냐면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담아 놓아 놓으셨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물체나 다른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걸 위장술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 용어로 얘기할게요. 전문 용어로는 의태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정도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지혜를 누가 부여했냐? 저절로 우연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마다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무통이에 나방이 앉아 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세요?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은 나뭇잎 도마뱀이에요. 여기. 모르겠죠? 여기 눈. 이제 아시겠어요? 예.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은 꼭 이 나무 낙엽 같죠, 낙엽. 근데 보세요, 아니에요. 날라다니죠. 예, 가랑잎 나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글엔 엄청나게 다양한 곤충들이 살죠.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 곤충은 놀라운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치를 예로 들어보죠. 발을 딛고선 풀잎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앞에 가지를 자세히 보면 거꾸로 매달린 사마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숲에는 이런 곤충이 아주 많죠. 바닥에는 죽은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긴 나방이 있습니다. 어느 게 나뭇잎이고 어느 게 나방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끼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뿔매미는 거칠어 보이는 몸에 군데군데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끼 흉내를 냅니다. 만지면 아플 것 같은 뾰족 가시들이 가지를 뒤덮고 있죠. 사실 이건 가시가 아니라 뿔매미들입니다. 몸 길이 1cm 정도인 이 녀석들은 뾰족 가시를 닮은 모습 때문에 가시 뿔매미로 불리죠. 숲에 사는 다른 곤충을 흉내내는 뿔매미 종은 또 있습니다. 개미 흉내 뿔매미로 불리는 종인데 이름처럼 개미를 많이 닮았죠. 뿔매미는 이렇게 개미가 위협을 할 때 취하는 자세를 흉내냅니다. 그만 보시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꽃이 있는데요. 사나엽이라는 꽃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얀 꽃잎을 가진 평범한 꽃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닿으면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예, 마치 유리처럼 투명해져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영어 성경에는 이 신성을 God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몰라서 못 믿는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삐리릭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나에 대한 얘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정말 사람 몸이 흙으로 돼 있을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 원소로 증명을 했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했다.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인체에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라고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체의 구성 원소가 약 12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흙의 성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앞부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뭘 넣어주셨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산영이, 날생, 신령영, 살아있는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냐?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런데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 영을 누구에게 넣었냐? 사람 속에, 우리 몸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몸, 혼, 영.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등분으로 해볼까요? 몸, 영혼. 2등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자, 밑줄 긋은 것만 읽어볼게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몸은 얘기했죠? 흙으로 만들었다. 금방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혼과 영은 추구하는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자, 육의 욕구. 이건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있습니다. 이 몸의 욕구, 식욕.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 다 드셨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욕. 몸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욕. 사람은 눈으로 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명예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욕구는 물질 세계를 인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은 식물, 동물,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이 있어요. 혼의 욕구는 지성, 감성, 의지 부분을 말합니다. 줄여서 지, 정, 의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뭘 알고 싶어 하고 또 기뻐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은 식물에게는 없는데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말라요. 그럼 동물들은 물을 찾아갑니다. 왜 산에 있는 멧돼지가 내려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다 사람은 훨씬 더 지성적인 존재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의 욕구가 뭐냐? 첫 번째,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그러면 신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실에 실려 들어갔어요. 위험한 수술이에요. 의사가요, 죽을 수도 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본인은 무신론자래요. 근데 뭐 하고 있죠? 기도라는 거래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기도라는 거래요. 신을 찾는다고요. 이게 본성입니다.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두 가지. 두 번째, 양심. 요 양심. 양심은 선악을 아는 마음이거든요.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죄 짓고 발 뻗고 못 잔다. 천벌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심이요, 부모님이 물려준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에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걸 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예요. 첫째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태어났네? 사랑의 반으로 나눠집니다. 엄마 안 볼 때 뭐 하죠? 꼬집어요. 엄마 안 볼 때 뭐 하죠? 괴롭힙니다. 애가, 동생이 울어요. 누가 그랬어? 모르겠는데요. 자, 엄마가 봤어요. 때리는 거 엄마가 봤거든요. 누가 그랬어? 동생이 왜 울어? 내가 안 그랬어요. 그거 엄마가 가르쳤어요? 야, 너 불리하면 핑계대라? 엄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알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아이 속에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 종교심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게 원숭이잖아요. 이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원숭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양심이 없는데 개싸움하고 닭싸움하고 막 싸워.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기끼리 싸워요. 그리고 막 피가 출출 막 터져가지고요. 피가 막 철철 흘려 넘쳐요. 막 다리를 막 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밥 갖다 주면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밥 먹어요. 옆에 내가 때려가지고 이 개가 개싸움에서 때려가지고 걔가 저기서 막 아파갖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밥 갖다 주면 먹는다니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싸웠어요. 옆에서 친구가 피가 터져가지고 막 저러고 있어. 다리가 부러져갖고 막 아파하고 있어. 그러면 밥이 넘어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의 욕구 중에 하나가 영원 사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프로포즈를 받을 때 어떤 남자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자기가 계산해봐도 100살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는데 당신을 내가 100살까지 사랑할게.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프로포즈 받으신 분 있어요? 다 영원히 사랑해. 이래야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자, 좋은 거 있으면 영원히 좋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고 영원히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아세요? 사람은요, 영원이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과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가요, 영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새가요, 이 지구상의 모래를 하나를 물어가지고 달에다 갖다 놓고, 하나를 물어가지고 달에다 갖다 놓고, 이 지구상의 모래가 다 없어지는 것과 영원은 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참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요. 마태복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참이라는 말을 써놨을까? 사실인 하나님, 진짜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종교심은 신을 찾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심.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본다고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나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혼나갔다. 이게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갈까? 영혼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을까요? 어릴 때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억해 보시죠. 물이 기체로 변해서 수증기로 빠져나가면 컵 속의 물은 그 수증기 무게만큼 줄겠죠. 영혼에도 이 법칙이 적용될까요? 즉,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무게만큼 몸무게가 줄까요? 약 1세기 전 의사인 던컨 맥두걸은 평균 21g이 줄었다고 발표합니다. 21g이 바로 영혼의 무게라는 거죠. 영혼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샘 파니아는 이 분야의 유명 인사죠. 응급의학과 의사인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였다가 소생한 환자들 중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Then obviously when the brain is flat and is not working, there should be no consciousness present. But interestingly, the evidence that is coming through is actually making us question that. Because we now have documentation that there are patients who have gone through this period of clinical death and in whom the brain does not work. But there seems to be evidence that consciousness is maintained. 죽으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그는 한 가지 실험에 착수합니다. 응급실 높은 곳에 그림이나 사진을 숨겨두고 환자들 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경험했다는 임사 체험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공중으로 떠올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응급 상태에서 일어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 바로 밑에 있는 특정한 그림을 봤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Now, if in theory we get 100 people or 200 people who all claim that they saw things from above, but none of them could see the picture, that may suggest that what they're experiencing is it may be an illusion or hallucin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y come back and describe it correctly, then it's a very difficult but interesting problem because now it means that what they're saying is real. 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정지돼요. 예.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수술실의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영혼이 실제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가서 뭘 하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가 말씀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건 인간의 기원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 사람은 자기 조상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나는 별로 궁금 안 한데요.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인류학자들. 예. 인간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존재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았대요. 자, 에덴 동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에덴 동산은 사실일까요?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창세기 2장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저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요, 이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이 여기 이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기 4개의 강 있잖아요. 4개의 강을 찾아보는 거예요. 4개의 강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흔적을 찾아보면 돼요. 자, 4개의 강이라고 그랬는데, 자, 첫째 비손, 둘째 기온, 셋째 히데겔, 넷째 유브라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넷째 강을 티그리스, 셋째 강을 티그리스, 넷째 강을 유브라테스 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히브리 말이고 영어로는 헬라 말로는 티그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티그리스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2강 사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게 티그리스 강 사진입니다. 이건 유프라테스 강 사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곳이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강이 아니잖아요. 4개의 강입니다.
두강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밝혀졌어요. 미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을 했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였다? 페르시아만이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예.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 나사 과학자 인공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 주장을 하고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 사라진 강 비선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 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자, 이렇게 인공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사막은 모래 입자가 얇습니다. 그래서 찍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타임지에 실렸던 사진이거든요. 사막에서 큰 강 흔적이 발견됐다. 인공사진을요, 적외선 촬영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선, 기용,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흐르고 있지 않은 기온, 비손강을 발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석유가 나와요.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왜 없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게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사실이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나오는 게 검은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 자, 석유 형성법이 이래요.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뭐라고요? 생물의 사체이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생물의 사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퇴적암은 땅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변합니다. 지열이 50에서 150도 내외면 원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바뀐대요. 가스로 바뀌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내용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땅속으로 생물의 사체가 내려가요. 위에서는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누르는 힘이 있어요. 지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거죠. 불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서는 불을 가하고 그리고 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기름,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형성이 되는데 지열이 150도 이상이잖아요. 그럼 가스가 나옵니다. 150도 이하면 150도에서 50도 내면 원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석유의 원료는 모래가 썩어서다. 맞아요? 네, 생물의 사체다. 그래서 자, 여기는 사막이에요. 요 세모 표시 여기가 유전지대입니다. 유전지대. 자,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었다 그랬죠.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여기에 이 원유 표시인데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석유를. 예?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 유전지대인데 이 전 세계에서 약 70% 이상의 석유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이 돼요. 광대하고 영화로운 에덴 모든 나무, 에덴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 사실입니다. 3,5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니까요. 실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은 진화된 것일까? 성경은 사람은 진화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죠? 예? 똑똑하십니다. 예, 닭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라고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실제 존재했다. 성경은요, 사람은 진화되지 않았다. 이것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정말 인류의 기원은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거냐?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세요.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세포 안에요, 유전인자가 있거든요. 이걸 남자에게서 또 여자에게서 공통으로 물려받습니다. 자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힌트를 얻어갖고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사는 각각의 그 산모의 태반에서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202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유전인자가 똑같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미토콘드리아 이브.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구조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계로만 유전이 됩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린다. 한 여자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실이라는 게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예, 미토콘드리아 이브. 하나의 어머니가, 인류 최초의 어머니 하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에덴 동산의 하와.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한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한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성염색체가 Y염색체입니다. Y염색체. 여기 남자의 성염색체는 Y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계로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XY, 여자는 XX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성별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 부르실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니 아빠가 날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지? 근데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로 인해서 남녀 성별이 구분이 되거든요. 자, 이 성염색체가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아버지 Y염색체 아담도 뭐 있다고요? 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가설에 자극을 받은 과학계는 인류의 아버지 아담을 찾아 나섰고 95년 네이처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생 인류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남자에게만 있는 Y염색체를 혈통을 따라 추적해 보니 결국 하나로 수렵되었고 그 Y염색체는 주인 곧 모든 사람의 출발이 되는 한 남자가 존재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에게는 Y염색체 아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탈리아
사사리 대학 연구팀의 또 다른 13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그해 8월 네이처의 유전학적 아담과 이브는 시간적으로 그다지 떨어져 살지 않았다라는 제목하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Y염색체 아담은 나이가 서로 비슷하다는 결론이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해 나오고 있다. 그래서 Y염색체 아담에 대해 발표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현대 인류의 Y염색체 공통 조상임을 발표한 1995년 네이처 논문. 그리고 Y염색체 아담을 한 남자로 추정한 2013년 사이언스 논문. 그리고 우측에 Y염색체 아담과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나이가 서로 비슷하다는 내용의 2013년도 네이처 논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거,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학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에덴 동산 사실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이라는 것들이 더욱더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따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하나님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내일도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일 배워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꼭 오실 건가요? 네, 오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혼의 존재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꼭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그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내일 꼭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